축복의 개념을 자꾸 물질적인 데만 두다 보니까, 아니 내가 나이 많은 노인인데 뭔 축복의 통이야? 난 배운 것도 없는데 무슨 축복의 통로야? 나는 아파 죽겠는데 무슨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100%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는 물질적인 것 포함해서 하나님 은혜에 관련된 믿음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함께 확신하면서 함께 인사하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얘기해도 아직 안 믿어져. 왜? 나 돈도 없는데 무슨?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시골에 겨우 지금 겨우 결산해가지고 사는 데서 무슨 돕지도 못하는데 무슨 축복의 통로? 이게 물질적인 데만 자꾸 우리가 관념을 싣다 보니까 말씀이 나한테 안 나와요. 지난주에 요셉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잖아요. 비록 나중에 애국의 총리가 돼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만 그 전에도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에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것을 보면 우리는 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삭의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요셉도 그렇지만 과연 이삭이 무엇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 이미 아시지만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하면 성경의 분량에, 창세기에 많은 분량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쏙 빼고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많은 분량의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삭은 뭐 3장 정도 별 이렇게 큰 내용들이 이삭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거부가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이삭에게만 있어요. 음악에도 강단이 있잖아요. 쿵쿵쿵 하는 소리가 있지만 하는 약한 소리가 있지.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지만 아주 미약한 자도 사용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다른 족장들보다, 아버지 또 아들과 그 손자보다 아주 미약한 존재로 창세기에는 표현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삭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순종에 대한 그 은혜, 영리하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럼 대부분 비굴하다 생각해서 순리대로 따르지 않냐고, 그걸 억지로 막 바꿔버리려고 개척하고 또 긍정 마인드를 심으며 어떤 또 다른 힘들을 부여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인데, 이삭은요 모든 일들에 순탄하도록 순리대로 따라간 사람입니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삭이 100세 날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해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때 당시에 이삭은 10대였습니다. 10대 청소년 혈기왕성한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100살이 넘었잖아요. 꼬무라니 그냥 허리가 굽은 할배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할배가 자기를 죽이려고 제물로 드릴 때, 여러분들 이 혈기왕성한 청소년의 힘이 더 세겠습니까? 지금 기력이 다 빠진 100세 남은 할아버지의 힘이 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묵묵히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실 성경이 이야기니까 이삭이니까 가능할지 모르죠. 우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10대 청소년이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 그냥 칼로 죽으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까요? 본능적으로 아마 뿌리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아니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하고 탁 부르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랬다면 여러분들 이 늙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젊은 아들 이삭을 절대로 하나님께 바칠 수 없죠. 그 완력의 힘으로 인해서. 근데 웬일인지 이삭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묵묵히 받아들인다. 왜? 병신이고 바보로 해서? 아버지한테 기가 눌려서 살아서?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대로 살았던 이삭이 아버지의 거룩함을 본받게 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갈았던 그 하나님께서 나 또한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네요. 그러겠습니다. 그게 이삭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전 가지고 계시면 앞면과 뒷면이 다르죠. 근데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동전은 동전이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과 순종은 똑같이 붙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믿으면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믿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억지로 순종에 대한 교육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만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삭은 겸허히 순종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삭은 실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근데 그가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라는 죄목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과 그 아픔을 어떻게 참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나 힘이 있으니까 이거 피해갈래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쓸어 풀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잖아요.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아버지 뜻을 강구했던 예수님처럼 이삭도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죽음 앞에서 순종하고 있다. 왜? 바보를 해서? 멍청을 해서? 아니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 같고 억지 같을 때가 있어요. 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안 받아들이고 상식으로 안 통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순 같은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 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룬 거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는 증거가 이삭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에 이삭이 순종했을 때 이 부자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 아브람, 칼을 들고 있는 아브람, 그 바닥에 그냥 돌에 누워있는 이삭,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주님이 미리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다라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호와 이레 성경의 거룩한 뜻이 보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고민하고 난 살 길을 잡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 때를 기억해 보세요. 예, 시험. 아우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대학 들어가려고 학력고사, 아우 골치 아파. 그것을 세방된 것만 해도 엄청나.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들 공부하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어쨌든 때만 되면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시험을 출제하는 분이 과연 누굴까요? 사단도 물론 시험을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험이라는 걸 더 틀어주세요. 재미 보시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칠 때 그 시험 문제를 누가 출제를 하나요? 아니 하나님 말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를 누가 출제하나요? 선생님들이 출제해요. 선생님들이 뭘 가지고? 배웠던 가지고 선생님들이 중요한 것들 가지고 이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시험을 내서 그 시험으로 우리의 공부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시험에 빠뜨리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답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죠. 담임 선생님입니다. 담임 선생님. 근데 우리 인생의 시험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답은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인생의 시험의 출제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준비해두고 계시다고 뭘? 답을. 여러분들 인생의 답을 못 찾으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출제된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 100점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합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미 예비해두세요. 여호와 이레하사 이삭과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출제하는 것을 그냥 풀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뭘 주시냐? 야, 내가 이삭의 독자 아들 이삭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것을 보니까 나를 공유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믿는구나. 내가 준비해뒀다? 야, 여기 어린 양 붙잡혀 있잖아. 가시 붙들려 있는 양을 대신하여 제 선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삭과 아브라함에만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답? 여호와 이레라.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았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해답이 되신 주님을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엄청난 시험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험 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가 가운데 계십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예비해두신 준비해두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험을 주실 때에도 해답 또한 준비해 두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이삭과 같이 우리 삼국교회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맛보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있네요. 주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정답이네요. 그것이 은혜며 그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축복이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지 않은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신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에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의 떼가 신이 많아서 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까 그 옆에 있던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대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엄청나게 농사하기 전보다 무려 100배의 수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답을 주세요. 여호와 이레하시면 해답을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하여 주의 응답을 받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적 거부와 물질적인 거부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삭은요,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누가 진정 용서와 사랑의 표본이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용서와 사랑의 표본이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7번 용서하면 합당한 겁니까? 아니, 그건 세상이 정한 법이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에 7번이면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수학 잘하시는 분은 70번에 7번, 70 곱하기 7번 하면 490번이에요. 490번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뭘 말하느냐?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짜리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토록 어렵지만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평생의 공생을 하셨고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이삭에게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왜 거부가 되었는지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12절,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려 힘이 큰 거부가 되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요것만 되지 마시고 더 나가시기 바라요. 그렇게 되자 블레셋 원주민 사람들이 이삭을 시게 해서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모든 우물을 다 막고 흙으로 메울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주동이 되어 이삭을 내어 쫓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이삭이. 어우 좋지요. 우리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부가 된 상태로 계속 가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 질투해서 우물을 다 흙으로 다 메꾸고 돌로 다 채워. 여러분들 오늘날은 물 걱정 없죠. 근데 이때 당시에 우물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생명과 연관도 있고 문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마을이 생기고 촌락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것마다 사람의 살아가는 존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냥 막 드드드 파가지고 물이 퍽퍽 나고 아니면 수도꼭지만 하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땅을 파야 돼. 땅 파는 거라도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도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손으로 파든지 돌을 파든지 철로 이렇게 그냥 막 해서 파는 거야. 억지로 파는 거야. 근데 파는데 나오는 땅인데 안 나오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몬순지역.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풍성한 사계절이 있는 데도 아니에요. 아주 산항도 많고 석회암도 많고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알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갖고 있는 물을 통해서 수많은 양떼들, 소떼들을 키우고 그리고 목축업을 할 뿐만 아니라 생산을 이뤄내요. 그래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근데 시기 받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물물을 다 흙으로 넣고 메웠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뭐가 부족해서 쫓겨났을까요? 아니 땅땅거리고 돈도 많고 거부잖아요. 그죠? 그럼 돈이 있다는 것은 권력이 생기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용병들을 사가지고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삭은 아주 멍청스럽게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쫓겨나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우 답답해. 아우 이삭 진짜 왜 이럴까? 참 이 캐릭터 정말 연구해볼 만해. 아니 돈도 있고 거부가 되는데 그게 뭐가 무섭다고. 사람을 사거나 오히려 돈을 통해가지고 쫓아내걸 하면 되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근데 이삭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기당해서 우물을 다 막고 오히려 쫓겨나. 여러분들 이삭이 바보 같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삭처럼 묵묵히 여러분들 그냥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삭을 박해하는 저들을 가문이설로 매수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겠습니까? 어떤 게 더 쉽습니까? 그냥 떠나는 거하고 쉬운 거 같죠? 속이 터져요. 부글부글 터져요. 잠이 안 와. 오히려 돈 주고 그냥 해결하면 돼. 이게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에 가서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대요. 쫓겨난 후에.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것은 우리 것이다 라고 또 시비를 걸어. 아니 살던 곳에서 우물이 잘 나가서 사는데 그냥 거부를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비를 걸어가지고요.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 블레셋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헐렸고 그냥 쫓아내는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쫓겨나. 거기 가는데 그 아브라함이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우물에서 또 우물을 먹고 있는데 거기 있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 거야. 시비를 걸고요. 오히려 막 협박을 해요. 여러분들 이 우물은 언제 팠다고요 성경에?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팠어요. 그럼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한테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또 다투지 않고 또 물러납니다. 어우 속 터져 진짜. 내가 봐도 그냥 분해. 이런 멍청하고 바보스럽고 힘도 없는 사람같이 이렇게 물에 탄 듯 술에 탈 듯 그냥 사는 아우. 그런데 이렇게 하기를 무려
세 차례나 이삭은 반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체면과 위치를 생각해서 두 번까지는 참아요. 그죠? 내 위치가 있고 내 이름이 있는데 아이고 속은 터지는데 내가 참아야지 뭐 어떡해.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 못 참아요. 참을 수가 없죠. 예. 참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양보하고 무정하면 무능한 자로 여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요. 저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아예 바보로 만듭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죠? 이런 신앙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겼던 이삭에게 어느 날 그랄 지방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은 누구냐?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며 와서 다 빼앗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들이 찾아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8절 2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잘 들으세요. 그들이 이르되 누가? 아비멜렉과 그랄이 와가지고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 너와 함께 계신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리라. 지금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너 축복의 통로야. 누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그랄 사람들 아비멜렉과 비골 장수가 와가지고 쫓아냈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원수했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네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아멘. 이야기가 이삭에게 그치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2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니 불신자들이 더 믿음이 좋아. 아이고, 교회 나온 우리보다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 뭐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당신은 진짜 목사네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거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나는 목회를 하든 나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든 내가 도무지 하나인지 안 하는지 몰라. 맨날 말로만 고백하는데 진짜 안 믿어. 그렇게 다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고, 야, 삼군교회는 정말 복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삭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럴 수가 없어 라는 것을 그들이 봤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들은 이삭을 못살게 보면 이삭이 한몫할 것 같아. 거부해서 땅이 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거 몇 푼을 얼마라도 빼앗을 것 같고 그 이득을 그냥 누리려고 자꾸 찔러. 네? 성을 내고 오히려 덤벼들 줄 알았어. 왜? 힘이 있잖아. 돈이라는 거 가져갔으니까. 엄청난 거부이니까. 이삭이 덤벼들면 바로 그때 무력으로 이삭을 제어해버리고 그의 것을 다 탈취하려고 그렇게 꿍꿍이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죠? 이삭이 웬일인지 이삭은 분쟁하려고 들으면 계속 옮겨, 계속 피해. 힘이 없어서도 아닌데 왜 자꾸 피해? 아이고, 거처를 확정하지 못하고 자주 옮기는 사이에 이삭이 다 사라지고 거부해서 거지로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는 곳마다 우물이 펑펑펑펑 터지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생기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이사신방 가서 꼭 하는 말씀 바로 이삭의 얘기예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더라. 왜? 이삭이 이게 뭐죠? 이게 우물 물 나오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보는 거 뭐죠? 이거 잘 찾아서 수맥. 수맥을 잘 확인하는 기똥찬 기술이 있어서?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믿음 안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예수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거부가 됐다는 것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보아노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복받고 뭐 물질적인 뭐 큰 거부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삭은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같고 늘 어려운 일수로 도망가는 아주 미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건들면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거 없잖아요. 돈만 가지고 다 흘려버리려면 우리도 거지돼요. 우리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 축복의 통로는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나이 들고 아프고 지금도 여러분들 삶에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향력이 있는 일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삭이 그랬어요. 원수들이 깨닫습니다. 아니 이 원수들이 잘 사는 거부한테 와가지고 우물을 다 막아놓고 또 가. 거기 내 거야. 또 가. 거기 또 먹지 마. 또 가. 아니 싸울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 이삭은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피해요. 바보 멍청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런지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가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베푸는 사람이구나. 원수들이 먼저 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엄청난 세력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감히 그 누구가 대적할 수 없는 믿음의 큰 축복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지혜스럽고 효율적인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싸워서 이기면 신나죠. 막 터지고 피가 터지고 코피가 막 나고 코피 났으니까 내가 이겼다 뭐. 근데 나도 얻어맞아요. 나도 아무리 잘 싸워도 나도 터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지혜스러운 승리가 뭡니까?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게 이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피해서 이기는 방법을 이삭을 통해서 발견하기 바랍니다. 유혹받는 것에 싸워 이기지 마세요. 유혹받는 것에서 여러분들 피하세요. 유혹받기 쉬운 장소에서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승리인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대단하니까 아주 스님들 가가지고 전도할래. 나는 아주 신앙이 돈독하니까 저기 술 마시면서 막 디스코테이크 가서 춤추는 데서 난 전도할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예표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이삭,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 이삭에게서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나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그 로마 공병들, 그를 파는 모든 유대인들 1초도 안 걸려서 다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힘을 숨겼나요?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온 거죠. 진짜 힘이 있는 거죠. 진짜 권능이 있는 것이죠. 이삭 또한 원수들에게 여러분들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원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맹세한 후에 평안에 돌려보내는 이삭의 그 모습.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자, 그러자 이삭의 종들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판 우물에서 또 우물이 나오네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원수들이 와가지고 야 이삭,
네가 자꾸 그냥 쑤시면 네가 자꾸 겁먹고 감정적으로 대응해가지고 그래 막 대들 줄 알았더니 어떻게 너는 이러냐? 참 내가 처음에 네 보고 답답하고 무식한 사람을 하는데 내가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너는 진짜 축복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찾아와서 얘기했다고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냐? 그 원수들에게 잔치를 베푸고 그리고 맹세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랬는데 그렇게 맹세한 후에 딱 어떤 일이 벌어졌냐? 종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 뭐라고? 주인님! 우리가 파는 물에 물이 떠나옵니다. 그곳에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하고 거기서 화평의 계약을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또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이 나왔습니다. 부엘세바라는 맹세 우물이 나왔습니다. 평화를 맹세했더니 물이 나왔다고요. 용서를 베풀었더니 물이 나왔다고요. 사랑을 허락했더니 물이 흐른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건드리기만 하면 짜증이 나고, 여러분들 만지기만 하면 막 그냥 비난이 나오고, 이거 축복의 통로 아니죠. 우리를 건들면 괜찮아. 우리를 만지면 따스한 사랑의 소리가 나오고,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만져드리면 금덩어리가 떨어져야지만이 축복의 통로인가요? 그럴 존재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우리를 건드리면 툭 하고 나오는 게 뭐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 아이, 목사님. 시시하네요. 시시한지 아세요? 이삭처럼 한번 여러분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10대에 아버지 손에 죽어볼래요? 거부가 되었는데 시기당해서 도망해볼래요? 그때서야 여러분들 이삭처럼 여러분들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맹세음을 부엘세바의 역사가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영생수가 흘러넘치는 거룩된 흐르는 물이 또 터지는 또 주의 거룩한 축복의 원인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삭과 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파도 아무것도 안 나와. 고생만 주라 왜 헛질만 해. 여러분들이 오늘 이삭과 같이 믿음의 순종을 이룰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 만드는 일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의 작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닮아갈 때 우리 모두가 우물 파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물이 터지는 인생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공교회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엘세바의 놀라운 우물물이 우리 상공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믿음의 놀라운 영향을 발휘하는 거대한 축복의 통로로 올해 내년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존중함이 일어나서 믿음의 가정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과 하는 일에도 우물이 날마다 터지고 펑펑펑 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십시오.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통해서 주의 영광과 더불어서 야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너는 진짜 신앙인이야. 라고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이 반드시 됨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얽매여서 우리에게 있는 진짜 믿음, 진짜 순종을 까먹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 사는데 너무너무 빡빡해서 우리에게 있는 용서와 사랑을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삭을 통하여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주의 말씀을 경험하옵나니 이삭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인생의 우물이 터지도록 부엘세바의 맹세 우물이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업으로 막혔습니까? 사람으로 막혔습니까? 아버지 우물들을 빡빡 메우는 돌덩이와 흙덩이가 있습니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터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믿음의 순종으로 주의 거룩한 언약의 맹세를 통하여
우물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사랑된 믿음의 귀한 족적들을 우리 믿음의 식구인들이 상금교회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주의 주시는 동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서는 예수를 믿는 진정한 자들로 칭함받는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이 오늘 이후로 저들의 삶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반드시 허락하실 예수님 그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